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후 7번째 주일인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활짝 열고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들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 자신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13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다시 한번 또 복음을 역수출하는 제2의 선교국가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폭포수같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우리는 자아의식이다라고 말해요.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냐. 현대에 사는 우리 사람을 사회학자가 세 가지 유형으로 그렇게 나누어 본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유형은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에서 비인간적 인간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본능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 없이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성인에 불과한 것이죠. 많이 배운 사람, 생각과 지식과 지능은 많이 높지만 행동은 실천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생각 있는 행동적 인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생각도 있고 비로소 이 사람이 바로 인간적인 인간이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그대로 행동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그 사람. 생각이 있는 행동적 인간을 이 시대가 요구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사람의 그 본질적 자아의식, 정체의식을 명확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권사님들께서 읽어주신 본문 8장 14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8장 14절로 가면 우리 사람, 그리스도인의 성도, 교인의 현 주소가 나옵니다. 8장 14절 다 같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 하나님의 영으로, 두 자로 말하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인생을 설계해 나가고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성도요, 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분명하게 정체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 대신에 돈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우리는 수전노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속물적 인간이다, 속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헛된 명예와 허영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우리는 위선자다. 사탄의 마음, 사탄의 악한 마음에 이끌려 사는, 노예로 사는 사람을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요, 바른 인간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냐? 인간은 어디에서 왔느냐?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람의 첫 번째 만들어진 배경이 나옵니다. 인간은 분명히 흙덩이로, 하나님 흙덩이로 만드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세요. 흙으로 다 빚으시고 그 흙 속에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 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어요. 똑같은 흙이에요. 재질은 똑같아요. 소나 말이나 개나 돼지나 짐승 모든 동물들은 재질은 흙이에요. 창세기 보면 흙으로 만드세요.
그 짐승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짓게 되잖아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아담이라고 부르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드실 때 그 재질은 흙덩이라는 거예요. 흙덩이.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만든 존재예요. 흙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흙덩이 속에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소망하도록, 그 천국을 바라보도록 만든 유일한 존재가 만물의 영장인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람도 똑같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돌아가시면 소천하면 흙으로 빨리 보내기 위해서 흙에다 묻어요. 흙으로 보내기 위해서 흙에다 매장하잖아요. 요즘 화장 문화가 한 80% 이상 되는데 왜 화장해요? 더 빨리 흙에 묻는 것보다는 좀 더 빨리 이것이 티끌로 더스트라고 하는 진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지로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 가까이 당일교회가 있습니다. 영등포에 우리 김기용 목사님 여기 교구도 했는데 붕이한다 해서 한번 오라고 해서 초청받아 갔어요. 강사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설교하시던 도중에 그 권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권사님이 홀로 계시는데 그 반려동물인 이 강아지를 늘 아끼고 그렇게 기르셨던 권사님이시랍니다. 근데 이제 수명이 다해서 임종 예배를 부탁한 거예요. 돌아가셔가지고 목사님 이제 이 반려견이 곧 죽는다는 거예요. 임종 예배 드리고 나니까 장례 예배까지 해달라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가 차더라고요.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양을 생각하면 권사님을 생각하면 또 안 갈 수도 없고 시험 드니까 같이 살던 그 반려견이 죽었으니 장례식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 구파발 쪽에 가면 그 장례식장이 있답니다. 동물들만 화장하는 화장장이 있대요. 그까지 와 달라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이 좀 기도해도 좀 오지 마라 하면 좋을 텐데. 목회하면서 참 별일 다 생기는구나. 개 장례식도 가야 되고 이게 내가 개 목사도 아니고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래도 오라니까 또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답니다. 가니까 거기에 녹음기로 해가지고 찬송가도 틀어놨대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면 그날 아침 거기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개를 키울 수 있어요. 키워야 돼요. 좋아하잖아요. 다 요즘에 다 집집마다 있어요. 키우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거기서 끝나야 돼요. 거기서 또 여러분들 저보고 또 개 장례해달라고 또 장례부에 김태숙 권사님한테 장례부장님 우리 개가 죽었습니다. 그래 전화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김태숙 부장님 장례부장님한테 그런 전화 드리면 곤란할 거예요. 곤란해요.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없겠죠. 그렇게 훈련을 잘 받으셨으니까 죽은 다음에는 끝이 나야지. 거기에 무슨 영혼이 있어요. 뭐 천국을 가요. 걔가 여기 와서 성가대를 한번 했나요? 뭐 차량부를 했나요? 못해요. 안내도 식당부도 봉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흙으로 만든 존재, 흙. 영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람은 이렇게 서서 다닐 수 있고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그 불어넣으셨던 영이 떠나면 영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소천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은 땅으로 가게 되어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했어요. 남자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분명히 영적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동물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6장에 나와요. 노아의 방주 사건 이전에 노아에게 물로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사람 지었던 것을 한탄하셔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행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죄악이 간영하고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이 노아 시대 때에, 방탕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는 거예요. 6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 육신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고기 덩어리랑 육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은 없고 하나님의 나의 영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불어넣으신 영적인 생각은 없고 육의 생각으로만 살기 때문에 육체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플래시라는 단어, 플래시. 육이란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 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오직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따라합시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 그 노아 시대 때에 오직 한 사람의 가정은 구원받았어요. 그 가정이 바로 노아의 8식구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많은 짐승들이 짝으로 들어갔지만 사람만은 유일하게 노아만 들어갔어요. 노아의 가정만 방주에 들어가서 8식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가 너무나도 패역한 세대요, 비뚤어진 세대요, 죄악이 관영한 세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방주 대신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말씀을 접붙임을 받고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은 노아의 가정처럼 은혜 입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천국 갈 때 목동 성전에서 예배하던 누구는 이리 오너라. 주님이 부르실 때에 들림 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구원받아,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먼저 가신 믿음의 선조들을, 신앙의 선조들을 만날 수 있는 그곳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럴 때 우리가 찬송 부르지 반려견이 죽어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려견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만든 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은 루아흐라고 그래요. 루아흐. 따라합시다. 루아흐. 히브리어 단어예요. 루아흐라는 단어는 스피릿이라는 영이라는 단어인데 루아흐, 구약에는 하나님의 루아흐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신약에는 그걸 푸뉴마라고 그래요. 푸뉴마.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성령을 바람이다. 이 루아흐는 숨이라는 단어도 숨, 바람, 미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숨,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사람이 호흡을 한 10분 정도 안 쉬면 죽은 거예요. 이 영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육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난 사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은 다 육체와 같은, 숨이 끊어진 존재와 같은 것입니다. 호흡해야만 살듯이 이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아니하면 죽은 인생인 것처럼 임종 가보면은 이렇게 숨이 딱 끊어지는 분들도 있고 또 숨을 또 소리 없이 그냥 촛불 꺼지듯이 가시는 분들도 있고 가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이 허리 쪽이 허리가 침대와 사이에 손을 넣어보면은 이 공간이 있잖아요. 허리하고 여기 사이에 이렇게 누워있을 때 보면 이렇게 하면 손이 들어가는데 이게 축 처져 버리면 손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임종하셨구나. 조금 지나면 손과 발이
차가워와요. 차가워져요. 냉랭해져 옵니다. 허리 밑에도 손이 들어갈 수도 없고, 손 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손이 들어가지도 않고 손발이 차워지고 호흡이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임종 준비하고 또 장례 절차들을 밟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듯이 우리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죽은 것과 같기 때문에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만일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육신에 있다 했잖아요. 육체, 육신 똑같은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따르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이라고 부르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5절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 속에 벌써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로 입이 띄어지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 절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에 있고 육체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속에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사람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증언해 주는 거예요. 저분 명성교회 목동명성교회 안수 집사님이셔. 저분 목동명성교회 권사님이셔. 저분 구역장님이에요. 저분 권찰님이라고 증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승리로 장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신약 성경에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나와요. 오늘 또 하나님의 영으로도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주님의 영, 예수의 영, 성결의 영, 양자의 영. 한번 띄워줘 보세요. 성령의 별칭이 나와요. 성령의 별칭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보혜사라는 단어도 나와요.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도 불러요. 저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목사라고 부르잖아요. 목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제 아들은 저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한 사람이지만 다 다른, 제 조카는 삼촌, 작은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데 똑같아요. 성령 하나님은 한 성령이시지만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 표현에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저 한자가 보면 한자로 되어 있는데 보혜사. 무슨 보자나요? 보호할 보자네요. 해자는요? 은혜할 때 은혜 해자네요. 사자는요? 잘 안 보세요. 무슨 사자예요? 오늘 스승해 주는데 교사할 때 그 사자거든요. 목사, 교사할 때 그 사자니까 스승사자예요. 스승사, 보혜사. 흔치 않은 단어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가 구역장 교육 때도 많이 들었어요. 저 단어 파라클레토스. 특세 때도 목사님 자주 말씀하셨는데 따라합시다.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보혜사라는 뜻인데 파라는 곁에,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 칼레오, 투 콜, 부르다는 뜻이에요. 옆에서 불러주는 사람과 같은 뜻인데 위로자, 상담자, 중보자, 변호자, 돕는 이 이런 뜻이에요. 시편 121편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내가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거기 도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도 저와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슬프고 기쁜 일들, 힘든 일들, 낙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누가 격려해 주고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어저께 대전 당진 간 고속도로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다 쉬는 날인데 일하러 나가신 분이 그 난간에서 고속도로 난간에서 30m 아래로 추락했어요. 네 분이서. 네 분이 떨어져서 추락사 다 돌아가셨어요. 충남 예산종합병원 장례식장에 그 시신 내구가 다 들어오고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가족들이 왔어요. 41살 아내와 자녀들 데리고 오니 건강했던 남편이 갑자기 떨어져 죽었으니 어찌 사느냐고 오열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자, 여러분, 그 가정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 건강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난간에서 추락해서 사고사로 가는 누가 위로하겠어요? 대통령이 가거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서 위로해 준다고 그 위로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누가 위로하겠어요? 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산업재해 현장에서 화재로 이런 일들이 무지무지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시대예요.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위로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 외에는 그 슬픔과 그 아픔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극한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분. 나도 곧 가야 할 나라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나라 소망 중에 바라보고 현재의 슬픔을 성령께서 위로해 주심으로 그 위로해 주심 그 힘으로 이겨내는 거죠.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성령의 그 능력과 힘으로 그 슬픔을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성령의 위로하심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아프게 질병으로 돌아가셨지만 슬프게 돌아가셨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라는 그 위안, 그 위로.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자예요.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담을 헐어주시는 중보자. 여러분들 결혼할 때 연애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중매한 분들도 있죠. 중매해서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무도? 다 연애하셨나요? 민지사님도 중매를. 그 당시에 누가 중매하셨어요? 그 이웃에서. 같은 동네 사셨어요? 신선동에 사는데 이제 저희 언니가 거기서 사는 거예요. 언니가 중매했어요? 그래, 신설동에. 중매를 누군가는 연결해 줘야 돼요. 못 만나요. 저도 저 앉아있는 저 집사람을 저 혼자 찾으러 다녔겠어요? 안 찾아다녔어요, 저는. 30살이 넘도록, 아이고, 하나님 짝을 주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도 장가 가고 싶은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신대원도 다 졸업하려고 하는데 졸업하면 전임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러셔요? 하나님 앞에 막 땡깡을 부린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중간에서 엮어줘야 돼요. 엮어줘야 돼요. 그래서 동기 가운데 지금의 윗동서 제일 큰 형님이 계세요. 천안 명성교회 김주선 목사 그 위에 형님이 계세요. 그 형님이 저랑 같이 신대원을 다녔기 때문에 그분이 학교에서 저를 본 거예요. 학교 생활하는 걸 보고 기숙사에서 보고 아이고 저 안창진 전도사를 좀 우리 처제한테 좀 소개해야 되겠다. 예? 처제가 그때 고등학교 다녔는데 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있다 하면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졸업하고 이제 나중에 한참 뒤에서야
그분이 소개해서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저기까지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은 입을 덮고 살게 된 거예요. 중매를 그분이 했어요. 저는 집사람 얼굴 본 적도 없고 그분이 좋더라고요. 그분이. 그 형부, 저번에 형부, 제일 큰 형부가 사람이 참 점잖고 그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참 좋으세요. 그래서 내가 저분이 소개하는 분이라면 믿을만 하다. 근데 그분 보고 내가 처음에 마음에 들었더라고요. 그분이 중매쟁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중매하는 분이 시원찮고 하면은 누가 중매를 선을 보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중보자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좋은 길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길을 터서 하나님께 상달하도록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밑에 한 구절 보여주세요. 자,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온 구절을 요한복음에만, 사도 요한이 쓴 단어예요. 14장 16절 다 같이요. 시작.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26절요. 성가대만. 시작. 아멘.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거예요. 그 다음 15장 26절. 우리 여러분들 한번 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 16장 7절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 예, 보혜사 봤어요. 보혜사까지만 보면 돼요. 그 네 곳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그 다음 요한 1서를 가봐요. 요한 1서 성경책을 한번 딱 펴보요. 387쪽에 가보세요. 신약 성경이 5번 나오는 건데 요한이 쓴 요한 1서에서도 또 나와요. 보혜사가 나오는데 보혜사라는 단어로 안 나오고 거기는 대언자로 나올 거예요. 대언자. 요한 1서 2장 1절 한번 보시면은 오래 남기 때문에 보십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 대신 말해주는 분, 중보자라는 뜻인데 대자 앞에 3자가 있지요? 없어요 성경에? 작은 글자로 1, 2, 3, 4, 3자가 있죠? 3자를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난하주에 가봐요. 성경 난하 아래 하자에 있는 주가 있어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3 찾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보혜사 보세요. 이렇게 5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4번, 요한 1서 2장 1절에는 대언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에 똑같은데 여기서는 대언자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이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이어주는 사다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그 별칭을 추구하세요. 진리영이다 추구 있는데 그 다음에는 성령의 상징을 한번 보십시다. 성령의 상징. 성령의 상징 따라합니다. 바람, 불, 비둘기, 평화, 생수, 기름, 인. 성령을 성경에는 저렇게 많이 비유하고 있어요. 바람에 비유하고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불의 혀같이. 그래서 오늘 이 꽃꽂이부 보세요. 저게 뭐 같아요? 이리 올라가는 게. 예? 횃불, 성령의 불길처럼 저기 아주 불 모양. 예. 붉은색으로 불이에요. 붉은색. 오늘 모가지에 이걸 메고 나왔잖아요. 제가 오늘 메고 나온다 했잖아요.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이 모가지 오늘 하는 이 스토로는 불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성령 강림절에
다음 주부터는 전부 초록색으로 바꿔요. 초록색으로. 대강절 전까지,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초록이에요. 교회가 이제 녹색처럼 성장하는 거예요.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뭘 입고 나오는지. 불이에요, 불. 바람이에요. 생수예요. 기름이에요. 인이에요. 인은 무슨 인자예요? 어디 갔나요? 인자 한번 보세요. 인. 성령의 인자. 저 한자가 조금 흐린데 보여요? 무슨 인자 같아요? 예? 무슨 인자 같아 저게요? 그래요. 도장 인자요. 우리 사람 누구누구 이름 쓰고 끝에 괄라고 인 거기다 도장을 찍잖아요. 그 인자가 저 인자거든요. 도장 인자예요. 도장. 성령의 인치심. 에베소 1장 13절에 나와요.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치심.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꽉 찍어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장 찍어주시는 분이,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시라고요. 찬송가 188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찬송가요. 보혜사 찬송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188장인데요. 찬송가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나요? 성경은 66권인데 찬송가는 645장이든가요? 645곡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보혜사 찬송이 딱 하나가 나와요. 188장이에요. 거기 보시면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뭐요?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6절에 영생하는 인친표, 거기 인 나오죠? 자인표가 아니고 뭐예요? 인친표. 거기 인자가 아까 나온 그 도장 인자예요. 인을 쳤다는 게 도장 찍은 표. 기업 얻을 증거니 천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이런 찬송이에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조금 넘겨서 192장 가보세요. 1절에 보면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2절은 뭐 같아요? 불과 같은 성령이여. 3절은 생수 같은 성령이여. 4절은 기름 같은 성령이여. 성령을 저렇게 상징하는 바람과 같고 불과 같고 생수와 같고 얼마나 시원해. 생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물 없이는 물과 같고 강물 같은 성령. 예? 생수예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이 메마른 광야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한번 부르려고 해요. 충청도에서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 오셔서 충청도에 오신 분들이 이 찬송을 본당 와서 부르더라고요. 본당에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기가 죽었어요. 우리 명성교회는 37년이 되어도 이 찬송을 부른 적이 없거든요. 아무도 부를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뜨거워서 집에 가서 바로 이 찬송을 배웠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불러보니까. 바람 같은 성령.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여 달라고. 1절 한번 성가대가 한번 불러보세요. 반주해 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 얼마나 좋습니까?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오순절날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임하셨던 분도 성령님이세요. 2절,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릅니다. 반주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오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생수같은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기름같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보전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강건하도록 보전해 주셔서 어두운 세상 살다가 들림받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해 주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성가 성령이 오셨네 마지막 날에 두 곡만 부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송을 불러보려고 해요. 성령이 오셨네. 가사가 나오나요? 자, 반주해 주시오. 나왔네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인데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하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아비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답입니다. 슬픔과 아픔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 밖에 없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주장하여 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아플 때도 사고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